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원수 마귀는 항상 우리의 틈을 노립니다. 아담과 하와도 많은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창세기 3장에서 하와가 아담 없이 홀로 있을 때 뱀이 그녀를 유혹해 넘어갔고 그 뒤 그녀가 남편 아담에게도 선악과를 주어 먹게 했다고 해석합니다. 또한 다윗도 나라가 든든히 세워져 가고 모압과의 전쟁에도 승리하여 가장 평안할 때 그때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 밧세바에 목욕하는 것을 보고 마음이 빼앗겨 간음과 살인까지 하는 큰 죄를 범하게 됩니다. 또한 사사 기드온도 그가 이스라엘의 300명의 용사들과 함께 미디안군 13만 5천과 싸워 이긴 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들의 왕이 되어달라는 간곡한 요청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 기드온이 거절하여 말하기를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말하고 그들의 요청을 겸손히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기드온이 한 가지 작은 실수를 하게 되는데 그것은 백성들이 전쟁에서 탈취한 귀고리들을 모아 전쟁에 승리한 기념으로 제사장들이 입는 에봇이라는 의복을 만들게 한 일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300명으로 13만 5천을 이겼으니 그 승리를 기념하는 것 정도에 어떻겠냐는 그런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 그의 착각과 교만이었습니다. 그 승리는 온전히 하나님이 주신 승리였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렸어야 했는데 그 마음속에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남아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결국 성경은 그 금에봇이 온 이스라엘이 음란하게 섬기고 사용하는 우상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그 금에봇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말씀했는데 그 말씀처럼 훗날 그의 집은 우상과 올무에 빠져 타락하고 멸망해가기 시작합니다. 사사기 8장에 보면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브릿을 자신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지 아니하며 또 여룻바알이라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니라 말씀했습니다. 결국 그의 집은 배신과 우상 숭배로 삽시간에 멸망하였는데 먼저는 기드온의 70명의 아들 중 아비멜렉이라는 자가 일어나 자신이 왕이 되기 위해 한나란 시에 자기 형제 70명을 모두 한 바위에서 쳐 죽였습니다. 이후 그는 세겜 사람들과 함께 스스로 왕이 되었고 그러나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 만에 하나님이 악한 영을 보내심에 그와 세겜들 사이가 틀어져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다 말씀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싸우는데 그날의 전쟁이 얼마나 참혹했는지 세겜과 아비멜렉의 군대 모두가 시체로 변하였는데 아비멜렉의 술책에 빠져 세겜 망대까지 쫓겨가던 세겜 사람들은 결국 갈 곳 없는 망대 안에서 남녀 1,000명이 불에 타 죽게 됩니다. 또한 다른 망대에도 불을 질러 또다시 세겜 사람들을 죽이려던 아비멜렉도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는데 그가 망대에 불을 놓으려는 순간 한 여인이 맷돌을 들어 그의 머리 위에 던지자 그의 두개골이 깨어져 죽었더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아주 작은 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틈을 마귀는 놓치지 않았고 결국 기드온은 큰 싸움에선 승리했지만 작은 싸움에선 패배하여 그의 아들이 막내 아들 요담 빼고는 모두 죽고 백성들까지도 비참히 죽는 큰 환난을 겪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러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대로 여호수아는 그의 일생의 마지막 날까지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가 활약한 여호수아서에 보면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나지도 않을 무렵 벌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가나안의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가 죽기 전 유언과도 같은 설교로 여호수아 마지막 장 24장에서 이스라엘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너희가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그리고 여기서 그가 가장 중요한 말을 하게 되는데,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그러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끝까지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고 신앙의 길을 지켰습니다. 너희와 이스라엘 모두가 하나님을 떠나도 나와 내 집은 끝까지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드온과는 다른 철저한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마귀에게 틈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작은 틈조차 허용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본문에도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품을 품지 말고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그 밖에도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말씀했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가장 약한 틈을 잘 알고 우리를 분노하고 정죄하며 죄짓게 만들지만, 그러나 성경은 그 약한 틈까지도 사랑으로 방비하라는 것입니다. 온유로서 방비하라는 것입니다. 덕을 세우는 말로 틈을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 사실 어금니가 썩어서 치과에 가서 1시간 반 동안 생이를 뽑았습니다. 마취가 끼고 얼마나 아픈지. 그런데 치아를 다행히 약을 먹고 진정이 돼서 다음날 괜찮아졌습니다. 그런데 치아를 뽑고 의사분이 뽑은 제 치아를 보여주시는데 뿌리 쪽에 치석이 새까맣게 끼고 매우 썩어 있었습니다. 얼마나 징그러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다시 설명해 주시기를 이 치석이 잇몸과 치아 사이에 아주 작은 틈에서 자주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곳을 치과에 가서 치석도 제거하고 소금물도 쓰고 치실도 쓰고, 제가 잘 때 이빨도 심하게 가는데 이 나이트 가드도 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게 깨끗이 관리하지 않으면 치석이 그 틈에 또다시 발생하여 지금처럼 밑으로 내려가 뿌리까지 덮는데 나중엔 잇몸 미치기 때문에 치료할 수도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의 경우 잇몸도 많이 녹아 임플란트도 할 수 없을지 모르고 부분 틀니를 끼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으니 제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정신 차리고 이제부터 이 틈 관리를 잘해야 되겠구나 생각했습니다. 치석과 충치가 틈을 노리는 것입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은 이것은 미리 방비하는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건강도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오늘 영적인 문제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기에 절대적으로 방어해야 합니다. 우리의 말을 덕을 세우고 은혜를 끼치는 말로만 하라는 말처럼 잘못되고 삐뚤어진 말은 하지도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선한 말로 바꿔야 합니다. 남에게 소망을 주고 걱정이 아닌 은혜를 끼치는 말로 바꿔야 합니다. 분노가 아닌 사랑을 품고 모든 악의를 버리고 서로 친절하고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하여 우리가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 더욱 중요한 일은 방비를 넘어 적극적으로 대적하는 일입니다. 대처하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대적이라는 것은 적극적인 방법입니다. 성경은 절대로 마귀의 공격을 막아내고 피하라고만 하지 않았습니다. 적극적으로 마귀의 간계를 파하고 그 악한 일을 대적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3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이 모든 계명들이 내 자신을 내 자신과 같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간음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라라고와 같이 무엇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들은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계명들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그 모든 것을 포함하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계명들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사랑하면 간음하지 않게 됩니다. 사랑하면 절대 남의 것을 속여 시기하거나 빼앗지 않습니다. 거짓말하거나 속여 취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간음, 살인, 도둑질하는 계명들을 하지 않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고 나아가 대적하여 신앙의 승리를 얻어내야 합니다. 할렐루야. 모세도 그래서 자기 백성들이 상처를 주고 배신해도 그 온유함이 땅의 모든 이보다 뛰어남으로 그들을 품고 사랑했더니 모든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위해서도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는 저들이 하는 죄를 저들이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였기 때문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고 십자가의 구원을 완성했습니다. 또한 지난번 김웅민 목사님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말씀을 새벽에 전해주셨는데, 거기도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했습니다. 저는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음이 왔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한 가지로 줄이면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깨달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항상 쉬지 말고 범사의 모든 일에 적극적으로 기뻐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는 여러분은 절대 틈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적극적인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입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또한 가정과 직장, 인간관계 속에 역사하는 마귀의 공격을 우리는 항상 사랑과 기도와 감사함으로 대적하여 승리할 수 있습니다. 유혹과 시험의 틈을 뿌리채 뽑아낼 수 있습니다. 주님이 거기에 더하여 주님께서 저에게 한 가지 더 깨달음을 주시는데, 그것은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마귀를 대적하라, 너희를 피하리라.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해,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마귀는 떨어져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이 저절로 넘쳐나게 됩니다.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수록 죄에 대해서도 오히려 더욱 민감해지게 되며 결국 죄에서 떠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요셉은 그간을 주님과 가까이 동행하였기 때문에 보디벨 장군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에녹도 그는 주님과 누구보다도 가까이 동행하였는데 그가 나중에 얼마나 깨끗해졌는지 죽음을 보지 않고 주님이 계신 천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또한 다윗도 시편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말년은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가까이 하여
모든 시험이 물러가고 평안이 그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과 가까이함을 가장 사모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 주님을 온전히 바라고 주님 곁에서 날마다 주님의 성품을 알아가고 닮아가며 주님이 나를 아시고 나도 주님을 알며 주님께 묻고 주님이 나에게 응답하시는 가운데 천국에 임하고 마귀의 역사가 틈도 타지 못하며 천사가 우리를 수종드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모든 마귀의 무서운 시험으로부터 벗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늘 주님이 내 중심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요셉처럼 보디발 장군의 유혹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찌 이런 일을 행하리요. 늘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는 것을 깨닫고 모든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또한 날마다 기도하여 하나님께 묻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전을 가까이 하며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모하며 그 안에서 진리와 영생이신 예수님을 발견하는 일입니다. 요한에슬레는 말년에 이르러 더욱 성경을 사모하고 얼마나 주님을 가까이 하기를 사모해야 했는지 기도의 자리가 무릎을 꿇어 바닥이 트이고 성경을 주야로 묵상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죽기 3년 전 쓴 일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789년 6월 28일 나는 오늘로 85세가 되었다. 수없는 영적인 복과 육적인 복을 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림이 마땅하다. 그러나 나는 수많은 해를 달려오며 과거보다 몸이 말을 듣지 않기 시작했다. 전처럼 빨리 뛰거나 걸을 수가 없었고 시력도 감퇴되었고 왼쪽 눈은 아주 어두워 책을 읽기조차 힘이 들다. 얼마 전 부딪힌 왼쪽 관자놀이뿐 아니라 오른쪽 눈에도 계속 통증을 느낀다. 오른쪽 어깨는 삐었는데 류마티즘이 겹쳐 팔을 쓰기도 힘들다. 기억력도 감퇴되어 알던 사람 이름도 생각이 안 난다. 20년 전 혹은 60년 전 일들은 똑똑히 기억하지만 다른 것들은 그렇지 못하다. 다행히도 청각, 후각, 미각은 예전 그대로이고 또한 여행이나 설교에는 전혀 힘든 것을 느끼지 못한다. 내가 그래도 이렇게 건재한 것은 나를 이끌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전히 많은 통증이 있지만 그러나 나는 내 남은 날들을 주님을 찬양하며 보내리라. 온 인류를 구하시려 목숨 버려 희생하셨으니 남은 날은 주님의 것, 이 날들도 주님께 바치리라. 여러분, 그는 평생 수십만 명의 고아와 가난한 자들을 돕고 교회를 세우며 선교했지만 그러나 그의 일생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내 인생의 가장 귀한 주님을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인생의 환난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님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 가운데 사랑과 은혜가 넘쳐 마귀의 시험이 물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과 늘 동행하는 여러분 가운데 틈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입혀지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은 이를 위해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주님과 내가 가까워지게 하시며 그것으로 인해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은 예수 사랑합니다 찬양하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